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새해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릴 때 저는 새해 전날이 되면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신기한 일은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에서 1초가 지나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1초는 그냥 1초가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오는 마술과 같은 놀라운 1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술의 시간 속에서 지나간 해에 있었던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변해서 무엇인가 굉장한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희망하는 그 기적들이 새해에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며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시간들은 그저 사람들이 정해놓은 약속이고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해가 되어도 더 이상 마음이 설레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나이가 먹어가고 주름살과 흰머리만 자꾸 늘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어른. 삶에서 희망을 찾기보다는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가 더 잘 이해되고 경험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새해가 희망이 아니라 또 이 힘겨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힘없는 어른이 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본문은 제게 힘들지만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모습을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씨름을 하게 한 말씀이었고 동시에 가장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누구신지 알겠지만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보스턴 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고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은 이 교회에 있는 소기범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설교를 맡아서 소기범 목사가 거기에 가 있고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잠시 최희한 목사가 아닌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사랑 많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참으로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보호받으면서 잘 살았고 세 끼 굶지 않고 잘 먹었고 제가 있는 그곳에 그 사람도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게 좋은 가족들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 사회 속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었고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부가 되면서 저의 모든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과부는 너무나도 비참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부가 다 가난한 것은 아니었죠. 그 시대에도 부자인 과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 선교를 했던 부자 과부 여인들이 그 예외였던 과부였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법은 여자가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혈족 관계에 있는 남자들에게만 돌아갔는데 제게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에게 돌아갔겠지만 아들이 없어서 남편의 형제들에게로 그 모든 재산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남편의 한 형제들과 다시 결혼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아니면 혼자 사는 방법도 있었고, 물론 혹시 부자라면 재혼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과부들이 그랬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번 과부가 되면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기가 세서 그렇게 착한 남편 죽인 거라고, 저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은 거라고 말하며 제게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나인데 모두가 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이제 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도,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따라서 죽을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린 가족에게도 화가 나고,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해서 번 저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했고, 남편이 죽은 것이 제 탓이라고 욕을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억울했던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이해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해서 만든 전 재산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남편의 식구들이 그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제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도 왜 그 어떤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저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참으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냥 참으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그래서 저도 참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그 재판관을 만난 첫날을 기억합니다. 그 재판관의 무시무시한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거만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인간인지 쳐다만 보는 그 순간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고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라틴어로 대화하고 일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라틴어로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라틴어를 배워라. 이스라엘 액센트가 들어간 라틴어 말고 액센트 없는 정확한 라틴어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라. 나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저는 그때 정말로 그 재판관이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라틴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액센트 없이 발음을 하려고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같은 문장을 또 연습하고 또 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연습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은 제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이스라엘의 법과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내가 너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법과 전통 속에서 일어난 말을 상관해야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로마의 법과 전통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내게 증명해서 다시 와라. 그래서 저는 그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저의 케이스에 대한 모든 조사와 모든 법적 조항들, 판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법이 로마의 어떤 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모순이 있는지, 문화와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의 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막힘이 없는 유창한 라틴어로 로마의 법과 논리를 가지고 사회적, 역사적 이해를 설명해 가면서 열심히 저의 케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재판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억울함은 그냥 이 사회가 가지는 여성들에 대한 문화적인 모습일 뿐이다. 여자는 상속받을 수가 없다. 많은 너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 너의 친구 가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의 소송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돌아섰습니다. 참으로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그 차별이 억울하게 과부가 되어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는 저의 인생이 그저 단순히 참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밖에는 판결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여자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재판관에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시 그 재판관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영원히 저의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 재판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를 다시 본 순간 그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의 재판정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법정 입구 정문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곳에 올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한을 풀어주는 그날까지 나는 매일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 법정을 나오면서 집에 오는 그 먼 길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법정을 찾아간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법정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회의 전통의 그 큰 벽 앞에서 저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할까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할까요? 하나님,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서
저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끊임없는 눈물이 흘렀고 저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아시고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거만한, 그 오만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고 저의 풀어지지는 않는 한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고 저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할까요? 하나님,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제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내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그 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그 법정에 서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재판관 앞에 설 때에 바로 그 재판관 앞에 하나님이 서신 것을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재판관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재판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관은 자신이 누구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든 투쟁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 투쟁을 계속하기를, 그래서 저의 한이 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말고 그 억울함을 풀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아나무인의 재판관을 통해서 저의 한을 풀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제가 저의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의 한이 풀린다는 것, 그 억울함이 풀어진다는 것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함께 그 법정으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살고 힘든 저녁을 맞이할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침이 되면 다시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와 오늘을 살아야 할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제 안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깜깜한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안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꾸준히 매일 그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기적의 그날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어서 저를 도와주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차라리 소원을 들어주어서 더 이상 자기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 원한을 풀어주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재판관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날이 정말 왔고 승리의 날은 정말 왔습니다. 제 한이, 제 억울함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이겼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겼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또 다른 한 해가 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커다란 희망을 품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